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왕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다시 한 번 더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마지막으로 잔잔하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2월 22일 주일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4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진주용 총무선생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럼 우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렇게 모이지는 못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빨리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영역간에 우리가 힘을 얻고 또 한 주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다 못 모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서 우리 친구들이 빨리 모여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붙잡아 주시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시간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레위기 4장 1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찌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너무나 위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디로 가든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심을 아버지 항상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설교하며 좋아하는 사자성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목사님 기억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표현은 아마도 인과응보인 것 같습니다. 인과응보,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이 세상 모든 일에 원인과 결과가 있고 이 원인에 따라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와 같은 인과응보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말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혹은 다른 이의 삶 가운데에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원인과 결과의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도 잠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는 원인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사망이라는 결과가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 성경은 죄로 인해 사망한다라고 하는 이 인과응보, 원인, 죄라고 하는 원인으로 인해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 응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지금도 우리는 이 죄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으며 이 죄로 인해 영원한 벌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원인과 결과의 이야기죠. 이 죄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수많은 나쁜 결과들, 단지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만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고통들에 있어서 최악의 원인으로 꼽혀집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올 수 없다는 것이죠. 구약의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은 제사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 혹은 화목제, 속죄제와 같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특별히 속죄의 제사, 속죄, 죄를 속한다, 용서한다 라는 의미를 가진 이 속죄 제사야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코 뗄래야 뗄 수 없었던 제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레위기 4장의 말씀에는 이 속죄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의 제사들을 이 레위기가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한 제사들 가운데에 한 가지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대부분의 제사들이 반드시 희생 제물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제사라고 하는 것,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를 드리는 일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반드시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희생은 제물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희생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숫송아지,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은 숫송아지인데 숫송아지뿐만 아니라 숫양, 숫염소, 암소, 산비둘기 등 여러 동물을 가져다가 어떻게 자르고 피는 어디다가 어떻게 뿌리고 바르고 그 내장과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라, 어디 가져가서 불태워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오늘 이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목사님이 그 이전에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어린 양을 잡는 영상들이 이렇게 시연하는, 이거를 이제 예시로 보여주는 영상들이 유튜브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셨나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너무 잔인하죠. 그렇게 그냥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잔인한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숫송아지를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분해해서 어떻게 피를 뿌려라, 굉장히 이 표현들이 거침없이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아마 시연 영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너무 잔인해서 목사님 여러분한테 한번 봐보세요라는 말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제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의문을 가지곤 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잔인한 희생 제사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동부 친구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동물들이 학살당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학살이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수만 마리의 이 동물들이 죽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희생이 얼마나 잔인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희생이라고 하면 흔히 아름다운 것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뭐 부모님의 희생, 친구의 희생, 우정을 위한, 사랑을 위한, 가족을 위한 희생,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컨텐츠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요, 그건 착각입니다. 희생은요, 원래 손해를 봐야 하는 거예요. 희생은 원래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 동물들이 아무 이유 없이 희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동물들, 앞서 이야기한 수송아지, 순양, 숫염소, 여러 가지 동물들은요, 지금 제사를 드리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대신해서 희생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목숨을 대신해서 희생당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목숨으로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었죠. 죄의 값은, 죄로 인한 우리가 치료해야 될 값은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는 일,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것,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 죄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를 다른 동물에게 대신 전가하는 것, 넘겨주는 것이 바로 희생이라고 하는 이 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무게는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희생 역시 때때로 굉장히 잔혹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굳이 이 잔인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요, 그만큼 너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였는가를 너희가 잊지 말아라 하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록이 남겨져 있는 것이고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죄인이 이 죄를 지어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온 이 이스라엘 사람이 직접 이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목을 직접 따야 하는, 그 생명을 직접 내가 뺏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죄인. 이 죄를 지어서 제사를 드리는 죄인을 포함해서 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제사 전체를 주관하게 되죠. 이 모든 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룰대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전문가가 있어야만 이런 일들이 온전히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 있어서 전문가 되어지는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제사를 드리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짓든 그것이 크고 작던 부끄럽던 실수였던 그 모든 죄들을 제사장한테 나와서 아뢰야 되고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아뢰야 되고, 그 앞에 제물을 내어드린 다음에 그 제사장의 인도를 따라, 그 제사장이 하는 방식을 따라 함께 옆에 서서 직접 이렇게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기도 하고, 목을 베기도 하고, 피를 뿌리는 거를 같이 이렇게 옆에서 따라하면서 피를 뿌리기도 하고, 이 제사 전체를 같이 이 제사장과 함께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특별히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냐면요, 3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였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주는 전문가인데, 문제는 이 사람 역시도, 이 제사장들 역시도 연약한 인간, 여전히 그 가운데에 죄의 쓴 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와 별반 다름이 없는 똑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에 이 제사장도 다른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죄를 짓든 그 죄가 아무리 작아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다른 생명체에 그 생명을 빼앗아 가면서 그 피를 흘려가면서 그 피를 여기저기 제단에 뿌려가면서 제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죠. 왜 없을까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았다는데 하물며 제사장 역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주관하는 이 제사장들 역시도 그렇게 해야만 했다는데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왜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비인도적이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금지당한 것입니까? 아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제사를 우리가 드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너무너무 작아서 그런 제사를, 희생 제사를 필요로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큰 희생 제사가 이미 우리를 위해 드려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의 영혼이 영벌, 영죽음으로 가야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신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인들이 이 성탄절을, 우리의 다가올 이 성탄절을 전 세계인의 축제로, 모두가 즐거워하는 크리스마스로 그냥 그렇게 여기며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선물 나눠주고 선물 받으면서 그냥 그렇게 하루 노는 날, 하루 쉬는 날, 하루 즐거운 날로 여기며 살아가는데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성탄절을 즐거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즐거워해야 하는가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날을 기뻐해야 합니까? 우리를 위해 희생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이 잔인한 희생 제사로서 드려져야 할 그 희생 제물이 우리를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이 기쁨이 단순히 빨간 날이니까, 단순히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니까 기뻐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그거야말로 참 잔인하고 참 몰상식한, 참 생각이 없는 그러한 일일 거라고 목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기뻐해야죠. 우리가 다시 살게 된 이유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엄숙해야 되고요. 경건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본다면 그 결과론적으로는 그죠? 예수님의 탄생과 그에 대한 결과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영생하게 되었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해야 되는 날이 맞지만 그 과정을, 그 시작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더욱 거룩한 마음으로, 조금 더 엄숙한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무게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냥 축제를 즐기는 마음, 그저 빨간 날을 쉬는 마음, 그러한 그 정도의 가벼운 마음의 기쁨이 아니라 내 생명을 살리신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더욱 무게감 있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7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목사님이 읽어드리고 함께 예배를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찾아놓고 눈으로 따라오면서 목사님이 봉독할 때에 함께 예배를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날마다 묵상하며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더욱 그 은혜를 묵상하며 이번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하며 이 주일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날, 마땅히 즐거워해야 하는 날이 맞지만 주님, 우리의 기쁨이 가벼운 기쁨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희생의 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아버지 이번 성탄절 기간 동안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나 무겁고 죄책감에 가득한 마음으로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엄숙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 무게감 있는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성탄절을 주 안에서 보낼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며 그렇게 나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살아가는 일주일이, 또한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날들이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또한 일주일을, 앞으로의 삶을 주 안에서 거룩하고 무게감에 있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그들의 각 가정과 생업과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청무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8월 달에 또 선생님 결혼할 때 그때쯤에 한번 이렇게 집합금지 되면서 교회 또 예배당에 못 나가게 돼가지고 그때 좀 힘들었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연말연시에 또 이렇게 또 예배당을 못 가고 우리 친구들 못 보니까 정말 좀 되게 섭섭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올해도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되게 좀 올해 3학년 친구들도 이제 내년에 고등부 가고 하니까 거의 마지막인데 다들 못 봐가지고 너무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올해가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고 빨리 다 같이 수련회도 같이 갈 수 있고 교회 행사 같이 이렇게 중동부도 행사가 되게 다양했었는데 그런 걸 다 못하겠니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빨리 우리 친구들 이 시간들이 지나서 다 같이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아프지 말고 선생님들도 너무너무 건강하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손발 잘 깨끗이 씻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또 파이팅 하시고요. 저희 11시 30분에 꼭 예배 드리고요. 알겠죠? 누워있는 친구들 다 보이니까 선생님이 전화할게요. 다 같이 꼭 예배 드리고 이따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